길 따라 자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찬송 154장 한 장 더 부르십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신 후에 사순절 5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네.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성삼위일체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이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땅에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장을 같이 부르십니다.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독하십니다. 교동문은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동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면 피하고 거짓을 즐기하려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4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유영근 아수 집사님, 여인성 권사님께서 선교 주시겠습니다. 네,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해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내 함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며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상월에 있는 대명성결교회 남전도회 헌신예배를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시고 이 땅에 전쟁이 아닌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아무리 봐도 트럼프가 지상군을 보낼 것 같아요. 지금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하는 행동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유충호 집사님과 남성희 집사님, 남두희 집사님, 유경치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의 전에 나오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의 복을, 주의 은총을,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주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 안에서 그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2장을 같이 부르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자비로 충만한 그 사랑을 살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지만 이 땅은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세계대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이야기까지도 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쪽에서는 꽃들이 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봄 소식이 이곳에서 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봄 기운이, 그 봄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맞이하는 그 봄 소식의 기쁨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함양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한 줄 믿사오니 주의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우리 교회가 이 땅을 구원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사정 속에서 질병으로, 노환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복을 내리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2장 22절에서 29절이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알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종의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를 따라서 먼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시고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과의 관계와 재물에 관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은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간직하고 그 말씀을 되새겨 삶으로 이루어내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의 이웃들을 보기에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그것조차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 아름다운 삶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그렇게 사는 것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이 가지는 저를 포함해서 모순, 오류 중에 하나가 아는 건 많은데 아는 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를 비아냥대며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 물에 빠지면 뭐만 나온다고요? 입만 나온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이 구원조차도 지식으로 알므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현대의 영지주의적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그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려면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살아낼 방법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짓는 일에 어떻습니까? 내가 수박을 심어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수박이 심어져서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심어서 어떠한 작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그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것. 내 행동과 수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수박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지혜를 주시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지식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사랑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실행이 없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 이런 말 아시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누구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구호는 같이 합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을 하려면 서로 의견을 맞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구호의 그 방향성, 어떤 목적,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또한 중요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특별히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잠언 특별히 22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30개의 잠언을 주십니다. 6개의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 6개의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는 바로 이웃의 관계와 재물에 관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약자를 보호하고 성경에 계시된 우리 하나님은 그 약자의 원통과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거의 다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민족이 가지는 연약함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로남불이 무지하게 강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남을 이야기할 때는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정의롭게 살아야 돼. 공의롭게 살아야 돼. 사랑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남이 나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해주기를 정말로 강력하게 원해요. 그런데 나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돌변하죠? 내가 얘기했던 그것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나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특별히 TV에서 정치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자기가 집권당일 때 했던 말은 야당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내가 야당일 때 했던 말이 집권당이 되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그 당리당략에 빠져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정말로 싫어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마음 중에 하나가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 즉 구별되었다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진 성품이 우리의 세상의 죄악에 빠진 그것과는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 인자하심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십니다. 그것이 그 성품이 거룩이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그 성품을 따라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 자비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제일 까먹고 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2장 22절 23절을 통해 주신 말씀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근동지역에서 성문은 어떤 위치를 가지냐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공장소였어요. 그 마을에 그 어른들이 모여서 마을의 일들을 상의하고 또 거기에서 재판을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어떤 약한 사람을 재판할 때 힘 있는 사람의 편에서 판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함하여 재판에 세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종종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과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정도는 다르지만 어느 때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이나 부를 많이 갖는 것, 그것이 곧 복된 인생은 아니란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와 권력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악한 방법으로 잠시 물질의 풍요를 얻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물질적 풍요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23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질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권력과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억울한 사람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자라고 해서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즉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착취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에서 어떤 때 보면 악인이 더 부자가 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보며 어떤 때 이런 말 할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셨네요.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억울한 일을 한 번도 안 당해 보셨어요? 그 억울함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겪는 어려움은 잠시이며 하나님은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자의 것을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신다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그 악인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생명을 거둘 수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빼앗는다는 의미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히 사탄의 종이 되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있고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을 것인데 너희는 의인이 되라고요? 악인이 되라고요? 의인이 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은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국 악인의 인생은 세상에서 잠시 화려할지 몰라도 결국은 지옥의 영원한 불 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잠언은 분노에 전염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이 잠언에서 노를 품는다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가 뜻하는 의미는 바로 콧구멍을 뜻합니다. 왜 노를 품는 것을 콧구멍에 비유했을까? 제가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딱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바로 뭐냐면 우리도 이런 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흥분한 걸 우리도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씩씩거린다. 씩씩거리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죠? 콧구멍에서 나는 거예요. 씩씩거린다는 것은 흥분해서 숨을 거칠게 쉬는 것,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노를 품는 자라는 것은 사소한 일에도 성질부터 부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말라. 또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분한 자가 뜻하는 의미는 그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곡해합니다. 우리 꽈배기 같다, 그 마음이 꽈배기 같다고 하잖아요. 꼬여 있다고 하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오해하거나 그 오해로 인해 결국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잘못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육체와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과 지나치게 함께 할 때에 여기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공유하다, 공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 같이 동조하고 함께하게 되어지면 결국 나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같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인생도 나의 마음도 파괴될 것이고 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과 그 마음을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관계를 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모습에 같이 마음에 공하시거나 마음을 함께 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사탄의 미혹에 쉽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무당이 되는 길 중에서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정신의학적으로는 신병에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신내림을 받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화병이 있는 사람. 그 마음에 그러한 그 노와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병에 쉽게 걸리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노와 분노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나의 환경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잠언은 무분별한 보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보증의 의미를 보게 되면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꾸어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왜 보증은 서지 말라고 하실까?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지 말라니까 난 보증을 무조건 안 쓰면 돼 하고 그냥 그렇게 딱 생각이 멈추셨는지, 아니면 꾸어주라고까지 하는데, 주라고 하는데 왜 보증은 서지 말라고 하실까?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사회 문화를 우리가 좀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꾸어줄지언정 거저줄지언정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시대 당시의 사회 문화는 보증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 자체의 보증과 함께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증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일이 아니잖아요. 미래의 결과에 대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책임질 수 없는 일, 나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이런 말 있죠. 사람이 속이냐, 뭐가 속인다고요? 돈이 속인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도 속일 의향이 없었어. 그러니까 좋게 해석할 때요, 그 사람이 지금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도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지고 나도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질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대 시대에 그 보증을 확보하는 그 의미는 가혹했습니다.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담보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보증을 잘못 쓰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침상을 가져가리라. 침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잠자리를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증 잘못 써서 집 날렸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집을 빼앗길 뿐 아니라 내가 노예가도 될 수 있는 게 고대 시대의 보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증 한번 잘못 쓰면 어떻게 해요? 파산당하고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보증을 서지 말라. 정말로 그를 도와주고 싶으면 내가 지금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거저 줄지언정. 뭔 하지 말라고요? 보증은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자비를 베풀되 자신도 알 수 없는 미래를 담보로 약속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으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그 의미를 통해서 또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주신 줄 또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잠언은 영적, 물질적 유산을 보존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계석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경계석, 더 쉬운 말로 하면 측량말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잘 박혀있는 측량말뚝을 뽑아 옮기는 때 그 옮기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남한테 땅을 주기 위해서 측량말뚝을 옮길까요? 측량말뚝을 옮기는 사람은 대략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옮겨요? 조금이라도 남의 것을 더 가져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측량말뚝을 옮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뭐예요? 1차적으로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얘기는 남의 것을 뭐 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1차적으로는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옛 지계석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경계석 즉 측량말뚝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보면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 날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뭘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파 족속별로 또 땅을 균등하게 형편에 맞게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지파 족속에게 준 그 뭐예요? 경계석을 측량말뚝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면서 가장 안 지킨 율법이 있어요. 뭘까요? 희년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지켜야 되는데 희년은 어떤 때냐? 모든 빚을 탕감하고 팔렸던 땅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주어서 그들이 그 노예가 되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의 땅에 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즉 희년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희년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파별로 주었던 그 땅을 다시 돌려주어서 지난 50년 동안 살다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부모님한테서 태어나도 어떤 자식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어떤 자식은 어떻게 해요? 꾸러 다니면서 사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희년인데, 즉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희년의 정신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고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지계석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큰 실패를 통해서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계석에 옮겨질 때잖아요. 땅을 언제 팝니까? 어쩔 수 없을 때. 내가 정말로 이거밖에 해결할 길이 없을 때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함부로 잘못된 판단에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상들이 준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또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빼앗지 말라. 즉 이스라엘 백성이 에겐 그 태어난 대로 그 지파별로 준 땅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땅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얘기는 그 기본권을 어떻게 해요?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현대 그 사회복지의 개념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 학문이 지금 다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것을 지금 부인하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녹아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정신을 지켜 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잠언은 자기 일에 탁월하고 숙련된 사람이 되면 왕에게까지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능숙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마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탁월하고 숙련된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근면하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맡은 일 또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탁월하고 숙련되고 성실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이고 누구에게까지도 인정받는다고요? 왕에게까지도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 강의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게으름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죄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숙련된이라고 번역된 마히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게으름의 단어는 어떻게 해요? 상반되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탁월하고 숙련되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되고 뭐가 필요해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게으른 자는 그 노력을 합니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이 탁월하고 숙련되고 성실한 삶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도 이 탁월함이, 숙련됨이, 또 성실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박해받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30개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배워나가고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할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론의 축복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삶의 교훈을 얻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 사모님이 양송이를 조금씩 나눠주실 거예요.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남편은 일할 만해? 네, 지금 이번 달까지는 아직은 적응이지? 네. 4월달 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네. 저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다 드렸어요? 본 시간에 월요일 목요일만 아니면 되고.